우리 집에 어느 날 고양이가 왔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로 고양이 싫어하냐면요.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도 시끄럽고 울음소리도 또 묘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거를 문을 열어놓고 나가도록 할까 하다가 나중에 정 들어가지고 내가 강단에서 늘 짐승들 욕했는데 근데요 내가 고양이한테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야 오늘 뭐 했냐 대답을 안 해요. 밥은 먹었냐 대답을 안 해요. 이리 와 안 와. 절대 안 와요. 지 기분이 날 때 어쩌면 쓱 지나가면서 궁둥이 문대고 지나가지. 그럼 내가 이제 귀여워서 이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 그래서 그 개는 안 그러거든. 개는 와갖고 반기고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더 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이 부를 때 그래요. 좀 모질이. 모질이. 당연히 소통 안 되죠. 사람의 형상이 아닌데. 그러죠. 고양이는 종류대로 고양이들끼리 통하는 겁니다. 개는 개들끼리. 어느 정도지. 어떤 사람들은 막 개를 보고 우리 아들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아들입니까? 그럼 자기가 그럼 개라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아닌데 이제 뭐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성도들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개가 똑똑해. 우리 고양이 똑똑해 이렇게 말을. 그럼 뭐, 누구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잖아요. 나하고 소통이 되면 똑똑한 거지. 소통 안 되면 모질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똑똑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박사가, 빌 게이츠가? 아니죠. 하나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을 똑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양이 보고 야 네가 알아서 밥 찾아 먹어라. 이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챙겨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뭐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개한테 준 말씀이 아니고 고양이한테 준 말씀도 아니고 똑똑하다라는 침팬지나 코끼리도 똑똑하다고. 그 코끼리한테 준 말씀도 아니에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하고 소통이 됩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요. 전능자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모든 생물들은 종류별로 만들어졌어요. 진화가 아니라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 엉덩이뼈를 꼬리뼈라고 하잖아요. 꼬리뼈 아닙니다. 꼬리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꼬리 있는 것들은 꼬리 있는 것들이 만든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으려고 일부러 찾아낸 것이 그거 진화예요. 진화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돌연변이 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하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법칙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어 붙이려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한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코끼리 종류, 원숭이 종류. 아무리 사람하고 다르면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있더라고 이 원숭이가.
그런데 아무리 닮아 있어도 종류예요. 원숭이 종류.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종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종류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여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팔다리, 눈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자세히 보다가 눈이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하나님 눈동자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팔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특히 우리가 이런 말을 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단어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이 계시고 그분은 각자 성부, 성자, 성령 각기 하나님이세요. 각자의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일치되는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하시잖아요. 완벽하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낸 단어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 이랬는데 삼위일체란 말이 다른 말이 없어서 만드는 거지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자.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것들을 적용하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 하나님 종류, 그리고 신의 아들. 그러니까 형상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신의 아들. 특히 왕족이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왕족. 그래서 옛날부터 왕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중국에 나는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또 우리 당군 하늘의 이렇게 그 이집트의 왕들, 신의 아들들, 로마의 황제들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왕족을 말해요. 왕족을 말할 때 신의 형상을 닮았다. 뿐만 아니고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신적 능력 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한 일치. 이게 하나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양이 안에, 고양이가 내 안에. 이게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누려지게 될 때 내가 보좌화 됐다는 말이에요. 보좌화. 여러분 개인이 보좌화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이란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복이란 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게 정복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막 짓밟고 이게 정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 땅을 차지하고. 그러죠. 징기스칸이 막 정복하고. 나폴레옹이 정복하고. 그러죠.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복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풍성해지고 보존되고 하도록 관리직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임무를 줬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관리하게 돼 있어요. 관리자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처럼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축복에서 타락해 버렸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그 장면은요.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 그 엄청난 축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충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막 하루에 수십억을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질 때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거지가 오늘 한 끼 못 먹게 됐다? 별로 충격 안 와요.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 별로 충격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한테는 그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충격받아요. 뭐에서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에서 떨어졌다.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모르고 있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라는 것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따로따로 어조를 말하는 거죠. 느낌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 성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안에 있었던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교제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형상에 대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분분한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말했고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반사함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이 생성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달빛이 아니죠. 태양빛이죠. 그러니까 달이 빛난다가 틀린 말이에요. 태양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렇죠? 태양빛이 엊그저께 우리 개기 월식이 있었던 날이 있었죠. 달이 지구 뒤로 숨어버리고 태양과 일직선이 되니까 보름달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입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세상에 빛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처럼 관리한다니까요. 그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40일 교제를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건데 모세를 보고 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어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니까. 모세의 자석과 한참 비비고 난 다음에는 모세 자력을 띠죠. 그래서 그 못으로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24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형상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교제 속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은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모든 걸 비춰보고 사물을 구분해내고 구별해내고 지혜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난 인간은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제대로 못 봐요.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중심. 나중심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집안에 나중심인 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막내가 제일 나중심일 겁니다. 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어려서 키웠어. 그렇죠. 큰 놈이 다치면 그거 아프겠다 이러죠. 막내가 다치면 가슴이 아파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내리사랑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의 어떤 그 구별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양이 질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아니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말귀를 못 알아보고 한 대 때리고.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를 주장하게 돼요. 이게 안 들어지고 안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미움이 생겨요. 분리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인간 대 인간이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 세계 보세요. 이 세계는 우리는요 한 가족이고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가족이에요. 전 지구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아담의 DNA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이번에도 제가 일본 지라고 막 그랬는데 이겨버리더라고.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한 식구예요. 형제예요. 가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 줄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는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형상이 온전하게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형상이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듭니까? 성도들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 형상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많이 비비면 될 텐데 하나님께 많이 가까이 가서 비비면 될 텐데 하나님께 안 비비고 세상에 비벼가지고 세상 물이 나타나죠. 교회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니까 가능합니다.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의 삶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자, 마귀 섬기던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상처 무지하게 많은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 속에 도둑질하다 온 사람, 사기치다 온 사람, 정신병으로 앓다가 온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세상 나가려고 그래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여기 온 사람. 이렇게 봐야 올바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본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틀리게 보고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 가야 그럼 천사들 만나겠습니까? 천사 같은 성도들 만나. 어느 교회 가면요.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게. 그런 교회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왔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받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면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시작해요. 벌써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써 둘이 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저 여자가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지가 안 따먹었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속이더라도. 그러죠? 마누라가 먹으러 간다고 먹어버렸잖아요.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고 너무 안 들어도 문제,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말 듣냐 안 듣냐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다 살려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잖아요.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째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형상 잃었잖아요. 말씀 떠났잖아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마귀 형상이지. 마귀는요, 분리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게 마귀 짓이거든요. 뱀 속에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 시켰잖아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국가가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싸우는 거 보세요. 여야 하면 막 동서남북으로 싸우잖아요. 참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 잘 정확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은 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연구예요. 어째서 이런 나라가 생겼는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때문이에요. 몇 사람의 올바로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가정에 문제 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인데 얼마나 큰 재앙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올바른 하나님 만드신 내가 찾아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회복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뚜렷해져요. 가면 갈수록 뚜렷해져요.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분쟁이 아니라 하나 시켜요. 하나 되게. 살인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창세기 6장 보세요. 그 후손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의식주밖에 없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완전 무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무지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사탄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왜 교회 가냐? 이 아까운 시간에 놀러 가지. 무지하니까 그래요. 아니 예배 그거 드린다고 뭐 우리가 달라지더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해요. 영적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이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사귐인데 말씀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과 안 통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말씀과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장 맞아야 돼. 내가 주장한 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전부구나.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배의 능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죠. 왜냐? 영적 세계에 어두우니까. 지금 이 시간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시간에 귀신이 떨며 떠나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한 번씩 봐야 되는데. 하도 엘리사의 수종드는 비서가 하도 영적인 세계 모르고 떨고 있으니까 보여줬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이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수종드는 그 종이 눈을 열었어. 눈 열어서 보니까 엘리사 뒤에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때로 쫙 토해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죠. 꼭 봐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믿으면 되지.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듣고 그냥 믿으면 돼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직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홍수 같은 것을 다시는 이제 떠내려가고 죽는 일 없게 하자. 어떤 재앙이라도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신전이에요. 우상 신전. 그 꼭대기에다 누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신이다 이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만드는데요. 온 족속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완전 원네스 돼가지고 완전 한마음 한뜻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신전을 세웠어요. 김성식 장로가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잠깐. 가서 보공 얘기 들었는데 전부 신전 얘기야.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거 보면서 와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큰 신전 만들어 거기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세요? 너희도 하나님 되라 그래. 이렇게 속였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큰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밖에 몰라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퉈요. 전쟁하고. 그래서 계속 이 땅에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문과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문제들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 다스려지잖아요. 코로나 이거 다스리고 싶은데 안 다스려지죠. 그럼 코로나만 안 다스려집니까? 마누라가 내 뜻대로, 남편이 내 뜻대로, 자식도 내 뜻대로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사업도 돈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 가진 자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어요. 복을 주시며. 왜 그렇게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영을 받았잖아요. 눈에도 안 보여요. 이 말하면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 끼겠죠. 웃긴 소리 한다고. 그렇죠. 박사들은 뭐 지식인들한테 이 말하면 굉장히 콧방귀 끼겠죠. 무슨 그런 게 지금 귀신이 어디 있고 뭐 성령 뭐 천사 웃긴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절간에 가보셨죠? 절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108번뇌에서 빠져나와라.
얼마나 번뇌가 심한지 108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108개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식들, 아내, 부모 다 버리고 그 번뇌 잊어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고민 다 없애기 위해서 무념무상소로 들어가려고 예를 쓰는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나.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은 그렇게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형상 입어버리면요. 번뇌가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유로 바뀌어버려요. 왜? 전능자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다윗이 도망다닌 중에도 늘 평안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결국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이게 복음 가진 평안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안 죽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안달하지 마세요. 복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면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면 되겠냐고. 내 IQ가 뭐 200도 아닌데. 저는 89입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다들 가갖고 어디 뭐 보고 나 뭐 120이다 막 이런 말 하고 오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IQ 검사했는데 저 교무실에 선생님 서랍이 열려서 봤는데 이런 막 온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봤죠. 나 그 후로 IQ 얘기 절대 안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너 몇이냐? 몰라. 나 안 봤어. 충격적이게도 89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해. 89인 게. 약간 제일 똑똑한 침팬지보다 약간 나은 정도? 난 너무 처음에 부끄러웠는데 저는요 IQ 똑똑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똑똑하면 내 생각대로 살 거 아닙니까? 내 주장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 역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3, 6, 10일 하다가 망할 길을 갈 것 아닙니까? 난 너무너무 머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 안 입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야 돼. 워낙 내가 멍청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다가 탁하니 길을 막아버려요. 그럼 할 수 없이 돌아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문제 만나야 제대로 길을 가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문제 감사합니까? 뭐라 아멘이야. 말, 참, 마음에는 잘한다. 문제 오면 제일 먼저 눈물 흘리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제가 매일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두고 보실 건가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면서. 여러분 안 다스려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버려둬도 하나님 뜻대로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 받으면 그것만 붙들고 가면 돼요. 신기하게도 말씀 붙들고 가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신기하게도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 얘기고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걸 잘 극복했다?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탁탁 준비해. 하나님 준비된 사람 딱 준비해놓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뭐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꿨던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꾼 꿈 아니에요. 여러분 꿈 꾸고 막 좋은 꿈 있다. 좋은 꿈 없어요. 꿈 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상사역으로 너무 급할 때 꿈으로 계시를 줄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꿈꾸라고 하지 뭐라고 성경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해 나가서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유치원들 학생들이나 그림책을 보지 대학생이 무슨 그림책 봅니까? 대학교 책 봐보세요. 그림 없어요. 맨 그래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죠. 나. 이게 나왔어요. 나. 그리고 거기에 철수 얼굴이 크게 그려요. 한 장에 나. 그 다음 장 너. 그 다음 장에는요. 우리. 그 다음 장 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어째 89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영희야 가자. 철수야 가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요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장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맨날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좀 영적으로 대학생 돼야지. 이제 영적으로 좀 여러분 성인 돼야죠. 언제까지 그림 그리면서 꿈얘기 하면서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고요. 상처 가득하고 풀지를 못하니까 답이 없는 사람이 갖는 게 한이에요. 풀지 못한 거의 문제를 가진 사람. 그건 너무 오랫동안 엉키고 설킨 거. 그걸 보고 난마라고 하잖아. 난마. 마실 있잖아요. 실이 얽히고 설킨 거. 난마. 그래서 쾌도 난마라는 이 한자가 있잖아요. 쾌도는 뭡니까? 그 실을 풀려고 얘를 쓰는데 칼 들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잘라버려 그냥. 낚싯줄 엉키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잘라버렸다. 성질 안 급한 사람은 다 일일이 풀거든요. 잘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이 쾌도난마입니다. 이런 논리 저런 논리 할 필요가 없어요. 쾌도난마. 한 칼에 끝내버렸어.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 끝.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영적인 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주지 어디서 말씀 줍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매여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성부가 성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그게 영접이에요. 빨리 주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교제 속에 들어간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주장과 어떤 논리 가지고 온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내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날 만큼 그보다 더 차이가 날 만큼 달라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지혜, 완벽한 능력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질 때,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세상 지식과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논리와 세상 지식이 깨져버려야죠. 안 깨져.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고 모든 결정과 판단은 또 내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왕이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왕도 인정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지식,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성령의 인도받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자꾸만 나오려고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에다가 뭘 보탤 것입니까? 완전한데.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남들은 다 소외하는 사람들 찾아가 같이 교제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해라 해놓고 세계복음화 이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부터 들어가라. 하나님과 소통부터 해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예배해야 돼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드디어 잃어버렸던 생육 번성. 그럼 생육은 뭐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아이 낳는 게 생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은 자식 많이 낳고 내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생육이고 번성이거든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인구가 가난하지 입에 식구들을 줄이려고 국가에서 정책을 세웠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둘만 낳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게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지금 이런 육신적인 번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생육이고 번성이지만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생육과 번성입니까?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뭘로? 복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양육시켜가지고 교회에 일꾼 세워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들은 제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 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거를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하늘의 별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셀 수 있어요. 가서 셀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민족 셀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237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형제들을 두게 되는 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거. 이게 생육번성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분명하게 회복되면 스트레스 해소돼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문화를 정복하게 돼요. 경제를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 앞에, 요셉 앞에, 다윗 앞에 문제 엄청 많았어요. 국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엄청 많았어요. 그 문제 싹 다 해결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7명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요, 숙제가 아니고 누림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여러분 가문의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분쟁이 딱 종식돼요. 그렇게 다투던 집안이요, 하나 딱 돼요. 부부가, 부모 자식이, 형제가 딱 하나 돼요.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켜요. 평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줘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지. 상처 긁어 파가내가지고 계속 분쟁 일으키고 이게 마귀 형상이지. 용서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그게 마귀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수용하고 용서하고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육신의 힘과 지식이 아닌 긍휼과 사랑과 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정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을 것 못돼. 머리 검은 것들 고쳐 못 써. 이런 말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걸 알고 믿음으로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왕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징하게 보이고 살잖아요. 성격 다 나와. 말씀 받는 것도 성격이 딱 있어. 말씀 적는 거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성격대로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 불같이 받았다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마른 장작 같은 그런 신앙도 있고요. 냄비 같은 신앙 있잖아요. 금방 달아올라다 금방 식어버려. 뚝배기처럼 천천히 달아올라가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는 것도 있고. 다 성격 따라. 뭐 냄비 같은 신앙에도 좋아요. 계속 떼보면 되거든. 가스가 있는 한에는 계속 떼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곰국 나와요. 별건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불 때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로 불 때고 가세요.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듯이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도 말씀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걸음을 걸어가셨듯이, 그렇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뭐 할 거냐? 말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이루는 예배가 모든 거예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가지고 공부하시고 말씀 가지고 일하시고 말씀 가지고 산업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형상을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 집중하며 말씀 집중하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제적인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